예레미야 3장 55절에서 66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 예레미야 애가는 3장에 와서 예레미야 스스로 애통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프다, 이렇게 둘 다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5장까지 있는데 가운데 3장에는 66절까지 있어서 66절이 전부 예레미야가 나라고 할 때 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인칭만 나오는데 그게 예레미야였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주 목적이 3장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일은 이제 슬프다 이렇게 또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장과 2장과 다르게 3장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망해버린 것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애가를 부르면서 그의 마음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오늘 중심 말씀이 65절에 나와 있는데 거만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나는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죠.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대적들은 거만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야 이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어려움을 견뎌야 됩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대적을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대적을 이기고 내가 아프지도 않고 또 내가 기분 나쁘지도 않고 내가 서럽지도 않고 내가 외롭지도 않고 내가 무섭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그건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거고 어, 그렇다면은 나는 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원수인데 그게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얘기는 그만하다는 겁니다. 그만하도록 그냥 놔둬라. 그게 내가 그들을 원수 갚는 방법이다. 그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통과 쓴 쑥을 먹고 배가 불러야 돼. 욕 먹고 배가. 왜 우리나라 사람이 욕을 먹는다고 했을까? 성경을 받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누가 욕을 먹는다고 말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안 보고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라. 내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은지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된다. 욕 많이 먹으면 또 먹기 싫어요. 이거 배가 부르구나. 예, 맞습니다. 나는 욕을 많이 먹어서 배부릅니다. 그렇게 배가 불러라. 그렇게 어제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는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럴 때 기도가 거쳐집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다 해주니까. 근데 그걸 모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 그 깨달아진다는 거는 그냥 깨달아집니까? 그냥 안 깨달아지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음, 죽으라고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 55절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형편이나 예레미야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같은데 예레미야는 더 슬퍼하고 다른 용어를 써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5절, 56절, 57절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58절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그 뒤에 61절부터는
모든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거죠. 그래서 55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구덩이 이러면 그 왕자의 집에 있는 구덩이, 그게 사람을 가두려고 그랬는지 폐우물을 구덩이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구덩이는 팔 때 좋지 나중에 메울 때가 참 불편합니다. 거기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도 다른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또 오염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 구덩이를 팔 때는 물을 깃기 위해서 파지만 또 거기 제일 취약한 게 우물입니다. 우물이 거기다 누가 못 먹는 거라도 던지면 그 우물이 그렇게 생명수 같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퍼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기 전까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취약하죠. 그거는 밤에도 노출이 돼 있고 뚜껑을 닫아 놓지만 사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두 번씩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구덩이를 청소하고 또 그 물을 길어 올리는데도 아무나 그 두레박을 주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정결하게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해도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게 뭐 우물을 안 쓰니까요. 그렇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그 예레미야는 이 우물 같은 구덩이에 달아 내려가지고 가다 놨어요. 죽이지 않고. 근데 밑에는 진창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냈다. 하나님께 외치다. 날마다 하나님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완전히 사면초가 함정에 빠져 있을 때 주를 부르지 배부르고 트름나고 맛집에 가가지고는 주 얘기 안 합니다. 뭐 그래도 맛집에 가보니까 옆에 목사 사모님인지 목사 어머니인지 몰라도 목사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밥을 얻어먹는지 사주는 건지 모르지만 혼자서 그렇게 한 사람을 놓고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밥 먹고 이러는 거 보면서 물론 밥도 좋지만 저 사람들의 목적은 저 말을 하는 게 목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뭐 자랑이거나 뭐 강조하거나 광고하거나 그런 것이지 간절해서 부르는 이름은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간절한 게 아니고 뭔가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주여, 나는 지금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56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마무리하는 절이 56절부터 이어지는데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뭐 증거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기는 들었다고 믿은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딱 들었다고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믿음을 딱 주면서 내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이 언제부터 들었냐면 사실 그 전부터 들었는데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부터 내가 입을 띨 때마다 입을 열자마자 바로 아멘. 성경에서 수없이 그런 게 나오죠. 그 사람이 입에 기도를 뱉기 직전 하나님이 벌써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게 빛의 속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바로 들었는데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는데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 다 들을 거로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 다 듣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바로 기쁨을 얻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불안하죠. 죄를 고백을 안 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해야지 죄 씻음을 받고 새로 태어나고 사실은
기도 끝나고 지은 죄를 가지고 또 죽어야 되는데 또 기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하고 그 호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요가 가면 호흡하는 게 최고 잘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호흡입니다. 다리를 들고 한쪽 들고 낑낑거리면 호흡 이러면 낑낑거리면 안 됩니다. 조용해야 되고 숨을 박자에 맞춰서 쉬어야 되고 들고 그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폐만 튼튼하면 안 죽는다. 다시 말해서 숨만 부지런히 쉬면 안 죽는다. 심장이 부담이 가는데 심장이 부담이 가도 호흡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허파에 바람이 잘 들어가고 바람이 잘 빠지고 그러면 안 죽는다. 한 100살까지 살까요? 아유, 뭐 요즘 많이 사니까 그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탄식과 부르짖으면 바로 하나님이 대답해 줍니다. 탄식이 뭡니까? 한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땅이 꺼져라 쉬는 거예요. 우리들 같이 묵상하다 보면 은혜를 받으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단식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체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이걸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그 전에 그랬는데 나중에 그럴 건데 이거 소용없어요. 과거, 미래는 다 소용없고 오직 현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기도했는데요. 소용없어요. 지금 네가 기도해야 되고 또 나중에 기도할게요.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오직 산자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 그런 그 얘기를 56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주께 아랫날에 이 말은 망할 때 기도했죠. 근데 또 지금 이 말은 정확하게 자기가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 하면서 이제 숱하게 떠오르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어, 뭡니까? 그 구덩이에 빠진 날에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께 아랫날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불렀고 망할 때도 불렀지만 어쨌거나 주께 아랫날에 이미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못 들은 거죠. 이제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 거 이제 생각납니다. 생각나면 이제 사는 거죠. 이제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 예레미야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신구약을 합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대충 찾아도 80번 넘게 나옵니다. 더 찾으면 수없이 많죠.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 들어있지만 그런 말은 뭐 찾아볼 필요 없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쩌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봐도 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 언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느냐면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냐면 주께 아랫날, 깊은 구덩이에 빠진 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날, 그날이 주께 아랫날입니다. 그건 시큼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할 필요도 없고 들리지도 않죠. 그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특히 이제 교인들끼리 모이면 누가 신앙이 크냐 이렇게 키재기를 하죠. 권사님이 크다, 장로님이 크다, 뭐 이렇게 참 잘한다, 뭐 이럴 때 크다 얘기할 때 그럼 어떤 게 잘하는 거냐 이런 물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각자에 있고 각자는 하나님과 만날 때, 다시 말해서 주께 아랫날, 주의 이름을 부른 날, 힘이 깊은 구덩이에 빠진 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그게 신앙이죠. 딴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공부해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삶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삶에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 두려워하지 말은 마음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모였을 때 어려움이 뭡니까? 자랑하니까요. 누가 잘 산다, 뭐 아들이 잘 됐다 이러면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음이 불안하고 또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런 소망이 없는 그리고 나는 왜 공부도 잘하고 잘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냐? 하나님 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게 되고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알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소리 딱 듣는 순간 편안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벌써 다 들어준 거예요. 뭐 사실은 이 말 안 해도 언제 알아서 이 창세 전부터 이렇게 계획돼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거 언제 들어줬느냐, 네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월 며칠 날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기도할 때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의 원통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나만 아는 사정을 심령의 원통함이라고. 니 똑같이 상황이 똑같은데 니는 왜 그렇게 애통해 하느냐? 똑같은데 왜 애통해 하느냐? 그러나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보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랑하고 나는 자랑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원통하죠. 그러면 자랑한 사람은 왜 같이 기뻐해야지, 내가 자랑하면 기뻐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래 축하한다 이러는데 속은 쓰리죠. 배가 아프고 왠지 화장실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거죠. 제가 가장 미안한 것은 은혜 받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시간 그 이후에 밥을 먹다 말고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끌어안고 나가는 것을 봤는데 아, 정말 미안했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이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령의 원통함은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 원통함이라는 원래 언어가 송사, 논쟁, 불화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원통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쟁거리가 되는 것을 그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송사를 이거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그걸 공격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하나님이 딱 풀어줍니다. 그 풀어주는데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을 속량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래 니 잘했다가 이게 아니고 그거 별거 아니냐 내가 쓸데없는데 신경 썼네요. 이런 게 딱 나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생명을 속량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속량을 안 해주면 그 죄 때문에 그 복통이 일어나면서 죽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을 속량했다는 것은 죽을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속량해서 내가 편안하게 됐는지 그 어떻게 하냐?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이미 내가 네 죄를 다 사해 준 거다. 그렇게 편안해야 된다.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믿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게 해석이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잘 안 믿어지면 결국은 생명을 속량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랬을 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량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게 원통한 게 얼마나 원통합니까?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나를 죽음이 임박하게 됐어요. 그럼 원통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 원통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고 안 죽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죽음의 문제까지 싹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58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58절 다시 한번 읽고 59절 읽어주세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풀어주셨고 속량했다 하는데 또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속량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속량해 달라는 겁니다. 이야, 니 되게 뻔뻔스럽다. 니 나한테 한 게 뭐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원통함을 풀어줘야 될 이유가 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니를 살려놓는, 니를 안 죽이고 살려놓는 게 왜 하나님을 위한 거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아니, 백성 없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을 살려놔야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나? 그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사람처럼 죽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똑같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사람으로 와서 어찌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다,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 닮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 진다면 뭐가 없어서 못 져요? 믿음이 없어서 못 져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 수 있었던 거죠.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의 억울함이 뭘까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이게 이제 억압받는 거. 내가 억압받는 거에 하나님 보셨잖아요. 풀어주세요.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이 말은 신원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신원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신원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순교하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가니까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보니까 그 하나님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제단 밑에 흰 옷을 입고 그냥 아직도 거기 있어요. 왜 우리들을 여기 억울하게 이렇게 제단 밑에서 엎드려 있게 합니까? 조금만 참아라. 수가 찰 때까지 참아라. 그때까지 곧 온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순교한 사람들이 천국 가니까 흰 옷은 입기는 입었는데 제단 밑에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수가 차야 천국 가면 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같이 이 에덴 동산을 거닐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풀어줄까? 이러면 안 되고 풀어달라고 자기가 믿었으니까 속량했는 걸 믿고 있으니까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풀어주십시오. 58절은 그냥 풀어주셨다 이걸 믿고 그걸 나를 위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6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이게 그들이 원수들이죠. 원수들이 나에게 억울하게 합니다. 이거는 징벌이 아니고 가혹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인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7배를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을 죽여놓고도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죄인들은 다 그러는데 원수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후손 라멕은요, 가인은 7배인데, 라멕은 77배의 보복을 하겠다. 이럽니다. 그막 털끝만 건들면 죽여버리는 거죠. 털끝만 건들면. 그렇게 하는 건 억울하죠.
근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억울합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하라는데 용서를 한없이 해라. 7번씩 7번까지 해라. 아, 그러면 7, 7에 49, 490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알아서 해라. 내가 말했다. 평생에 490번을 용서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못되게 그러니까 대드니까 그나마 사는 거죠. 참고 있으면 그냥 짓밟아 버리고 죽어버려요. 그래도 무한 용서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 모해라는 말은 나쁜 의향으로 해를 끼치는 걸 모해라고 그래요. 숨어서 모반하고 이런 게 모해야.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줬는데도 나를 모해하고 또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이런 것을 봐요, 안 봐요? 봅니다. 그게 왜 있어야 돼요? 그들이 왜 있어야 돼요? 이런 원수들이 있는데 내 동족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반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농청스럽게 그 얘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네가 죽으면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해놓고는 또 형제들이 어, 반역을 하면 그거는 왜 또 죽으라고 합니까? 그거는 형제니까,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반항하지 말고 죽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처럼 되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갈수록 어렵네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어,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어려워. 나는 십자가 안 질래. 십자가 안 지면 죽는 거고, 지면 사는 거고,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3일 만에 살아납니다. 6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61절부터는 원수들을, 모해하는 원수들을 멸해 달라고. 지금 60절까지는 하나님이 긍휼을 하시니까 우리가 일러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멸해 주소서 이러고 이제 61절부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61절 읽으면서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모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모든 것, 자기를 모해하는 모든 것, 비방하는 원수는 비난하고 참소하고 경멸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 원수를 말하고 있는 거고, 모해하는 원수는 나쁜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왜 주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 죄가 네 죄를 인해서 내가 회초리로 썰려고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회초리가 그만하게 되면은 원수로 바뀌어 버리면서 하나님이 그만한 몽둥이를 분질러 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꼰지를 바치는 거죠. 61절. 그 모해하는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그 원수 갚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그 원수가 여기는 명단이 안 나옵니다. 원수의 명단이 안 나오는데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절에 그 원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절.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61절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라든가 곧 이런 건 앞에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 입술이 뭡니까? 원수들의 입술. 그러니까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 죽이는 혓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혓바닥이 계속 쉴 새 없이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사악한 뱀 혓바닥하고 비슷하죠. 종일토록 모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본업이에요. 원수들의 본업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남을 모해하고 이런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기원전 500년 전에는 남의 것을 쳐서 빼앗는 것이 그게 농사고 그게 일이고 그게 자기들의 직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용병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 제일 크잖아요. 러시아. 그런데도 그 우크라이나 땅을 침공해가지고 뺏어버린 거예요. 뭐 땅 뺏기고 그냥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뺏으려고 힘드니까 이제 공동 그 집단에 들어가려고 어, 그 들어가려니까 유로에 들어. 거기에 안 들어간다면 우리가 전쟁을 여기서 끝내주지만 안 그러면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뺏기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안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나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잃어버린 땅도 찾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나는 전쟁을 종결하겠다. 누가 자기 마음대로 종결을 합니까? 전쟁은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머리로 안 됩니다. 딱 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박살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전쟁 끝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절대로 전쟁이 안 끝납니다. 언제 끝나요? 하나님이 끝나라 할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끝나라 할 때까지 하는데 불이 붙어서 폭발할지도 아니면 스스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막 타는 불처럼 불쏘시개를 딱 갖다 대면 불이 확 타는 것처럼 대부분은 불이 탑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해도 괜찮겠지. 지진이 겁나지 않고 뭐 해일이 겁나는 게 아니고 겁나야 되는 게 뭔지 알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업이고 그 어, 평생 해야 될 일이 사명. 사명이 그 원수들의 사명이죠. 63절에 그들이 앉으라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러니까 원수들이 밤낮으로 모여하는데 종일 하는데 앉으나 서나 항상 조롱하고 또 노래하는 것은 놀리는 겁니다. 조롱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이 앞에서는 입을 크게 벌리는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조롱한다는 게 노래를 안 만들더라도 그 툭 치고 밤에서 툭 치고 오면서 툭 치고 그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원수를 갚은 하나님이 어떻게 갚은 네가 내보다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 도와주냐? 그리고 발로 툭툭 차는데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4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뭐그 사람들보다 더 세게 때리세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당.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라. 나에게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기가 없고 그들은 무기 있잖아. 무기 있어서 지는 게 아니고 무기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 하나도 없이도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이기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죽인 사람들을 우리들이 죽는 것처럼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되죠.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더 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뭐 더 세게 해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원수들을 갚는 데. 근데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이 행한 대로 다시 말해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65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하나님이 거만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 아주 혼내줍니다. 교만하면 혼내줍니다. 그리고 혼내준다는 게 결국은 저주죠. 저주게 되는데 원수들을 거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거만해요. 이 땅에 이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다 통제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들이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이것들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면 안 돼요. 그 원수들이 써야 돼. 거만하게 써야 돼. 거만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잠언서에 나와요. 16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 교만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막 속이 상해 죽겠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뭐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부자들도 자살하는 이유가 말씀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먹을 것만 있으면 안 죽는 줄 아는데 먹을 거 있는 사람 중에 죽는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중에 돈 더 벌려고 부정하게 돈을 벌다가 창피 떨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게 많은데도 그렇게 먹는 건 맛이 없다 이래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망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다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 원수죠. 그런 거는. 그게 다 원수예요. 그게 진짜 원수입니까? 그게 진짜 원수예요. 우리 뭔지 보세요. 여기 마지막 6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그들이 누구라고요? 원수잖아요. 원수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찾아내는데 찾아낼까 못 찾아낼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원수들에게 쏟으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누구냐 물으면 몰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전부 원수예요. 악한 것들이. 원수 이러면 악한 거. 악한 것이 원수인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가면 육체의 일은 15가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악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당 짓는 거 뭐 이런 그 시기하는 거 이런 게 다 원수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9가지 현상. 그건 애우죠. 9가지밖에 안 돼서 애웁니까? 이 악한 이런 너무 많아가지고 못 애웁니까?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말고는 나머지는 다 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일학,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성. 그 9가지는 잘 애우지만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게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은 말씀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동안엔 열매가 맺는데 그게 사랑이 생기고 희락이 기쁨이 생기고 화평 사이가 좋아지고 충성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유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말씀 읽으면 부드러워져요. 절제 뭐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지만 참습니다. 거기 갈래 이러면 가지 말자 이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절제 인내 믿음으로 가지고 인내 자비 베푸는 거죠. 양선 강양선 집사도 있는데 양선 마음이 참 선해야 돼. 양처럼 그게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면 9가지 열매가 그런데 나머지는 다 15가지나 되는 악한 것들. 미움, 실투, 질투, 모두 버리고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그 다 버린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가지면 악한 15가지는 사라지고 마니까 악한 거 안 외워도 돼요. 그 외우면 자꾸 더러운 게 나와서 안 돼요. 니는 안 그랬냐, 니는 안 그랬냐 이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원수는 따로 있으니까 그게 뭐죠?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어, 사망도 이겨야 돼요. 나쁜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잖아요. 근데 그 사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을 뒤쫓아 이 말은 원수를 찾아내어서 그래서 바울이 15가지를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이 말은 여호와여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이런데 하늘 아래서는 요새는 이런 말 안 쓰고 천하에서 이렇게 쓰죠. 그 우리 시공간에서 눈에 보이는 데서 다 멸해 달라는 거예요. 네 죽고 난 다음에 멸할 거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 소원은 눈앞에 보일 때 좀 멸망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모든 원수 이러면 마지막 원수가 사망인데 사망을 이겼다는 뜻인데 사망 말고 다른 원수 그거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거 그거는 뭐 당연히 원수고 나머지 15가지 원수가 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도 읽어보고 갈라디아서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65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거만한 거만한 마음을 마음을 주시고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저주를 저주를 내리소서. 내리소서. 이 거만한 마음이 원수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뭐 누가 미워 죽겠다 이러면 네 마음이 거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미워 죽겠다가 그놈이 원수다 이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겸손해져서 낮아질 때 그것은 원수를 이기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나쁜, 더 악한 사람이 돼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더 낮아져서 그냥 뭘로 배불려? 욕으로 배를 쓴 고통을, 비참함을 배로 채워야 돼요. 원수를 다 이기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다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질문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는 내 속에 악한 것들인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언제부터 이거 알았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망하고 나니까 그게 원수가 거기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구나. 내 속에 내가 성전이구나. 그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되고 이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원수를 이기는 것을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죠. 질문 2. 우리가 이겨야 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인가?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슴이 아프지만 왜 아픈지도 모르고 찾아내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엉뚱한 짓을 하고 딴 길로 가고 방향이 틀려서 망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승리하는 그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